영혼의 응답. 글씨가 좀 날아가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글씨 못 쓰니까. 응답, 과정, 그리고 끝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 구절은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이렇게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눴고 인도받았습니다. 렘넌트 대회 메시지를 우리가 또 어느 정도 정리하고 기도 제목으로 잡아야 될 이유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도 그렇지만 우리 후대 살려야 되잖아요. 내 다음 세대에게 자꾸 언약의 바통을 이어줘야 되잖아요.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근데 세계복음만은 당대 세계복음만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자꾸 언약의 바통을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돼야 되냐? 내가 정말 언약의 바통을 전달해 주려면 우리 후대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말씀과 메시지를 또 내가 정리하고 기도 제목으로 잡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렘넌트 대회 메시지는 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중요한 부분들만이라도 이렇게 딱 잡고 기도 속에 계속 집어넣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렘넌트 리더 수련회예요. 이거는 이제 렘넌트 대회 하기 전에 한 2박 3일 동안 이제 팀장, 렘넌트를 전체 이제 한 10,000명 정도 모이고 20,000명 정도 모이는 렘넌트들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팀장들을 세워요. 훈련되어진 렘넌트들. 그런 훈련되어진 렘넌트들을 따로 모아서 이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시간을 갖습니다. 2박 3일 동안. 그러니까 리더는 아무나 못 가요. 뭐냐면은 이제 목사님의 추천을 받거나 아니면은 대학 지교회나 이런 데서 그 목사님의 담당 지도자의 추천을 받아야지만 리더 수련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무나 들어가지는 못하죠. 추천에 의해서 들어가니까. 그 리더 수련회에서 주신 메시지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4강까지 했는데요. 1강이 뭐냐? 가장 중요한 건 리더도 그렇고 우리 전도자들도 그렇고 우리 정말로 복음 가진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우리가 다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진짜 어떤 기도를 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상대방에게 비춰지잖아요.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색깔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잖아요. 망대가 뭐죠? 내가 정말로 가지고 있는 것을 비출 때 저 사람이 그걸 보고선 이 사람의 방향과 모든 것을 잡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야 되면 내가 내 자녀들과 또 현장과 모든 만남과 모든 곳에 내가 정말로 빛이 비춰져야 되는 어떤 빛이 비춰야 되냐?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려면 내 힘으로 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잖아요. 이걸 알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 기도가 되어져야 무엇이 되냐? 현장이 바뀝니다. 그리고 두 번째 2강, 3강, 4강은 뭐냐면 각인, 뿌리, 뿌리, 체질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듣는 말씀입니다. 각인을 우리가 바꿀 때 우리가 각인된 것이 바뀌어지는 만큼 무엇이 되면 치유가 일어나요. 내 안에. 자꾸. 내 자신이 복음적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각인된 거를 바뀌어지는 만큼. 그러니까 자꾸 복음화가 되는 것만큼 무엇이 되면 내 안에 말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치유가 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르게 보여지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뿌리가 내려지는 만큼 내 뿌려진 뿌리 내리는 만큼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깊이 복음을 뿌리 내렸느냐 그게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에겐 열매가 없습니까?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습니까? 나에게 증거가 없. 그렇게 이야기하기 이전에 내가 자꾸 복음이 뿌리가 내려져야 돼. 그리고 이 복음이 체질화되어졌을 때 무엇이 되면 운명이 바뀝니다. 내 운명도 그렇고 내 현장에, 내 가정에, 가문의 운명이 싹 바뀌어버려요. 거기에 있는 흑암이 꺾인다는 거죠. 저주가 꺾인다는 거예요. 재앙이 꺾인다는 거예요. 우리 신건석 지사님이요, 자꾸 무엇이 되면 자녀가 굉장히 마음에 담고 있잖아요. 맞죠? 신건석 지사님? 예? 신건석 지사님 뿐만 아니고 다 그런데, 김기자 지사님도 제 얼굴을 이렇게 뚫어져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자녀를 살리고 그 자녀를 바꿀 수 있는 거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저도 제 자녀들이 제 말 안 들어요. 솔직하게 지네들보다 내가 공부를 더 많이 했고 아는 것도 더 많고 그랬던 경험도 더 많은데 내 말 안 들어요. 어제도 이제 제 첫째 딸이 가평을 간대요. 그래가지고 이모 차를 타고 가평을 가는데 얘가 이제 알바를 5시에 해요. 그래가지고 5시, 6시? 네, 6시에 해요. 그럼 5시에 이제 집에서 출발을 해요. 5시쯤 넘어서. 그러면 이제 차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예? 토요일 날. 예? 가평에 가가지고 3시 넘어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보길래 야 지금 출발해야 된다. 가평은 거긴 막히는 게 시도 때도 없이 막힌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2시간 잡아야 된다 올 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1시간 안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네가 뭐 생각하는 대로 왜 물어봐. 그냥 네 알아서 해. 그 말 한마디가 얘한테 상처가 됐나.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고서 이제 자기가 집에 이제 알바를 끝나고서 집에 와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온 거예요. 왜 화가 나? 자기는 4시, 거기서 4시 20분에 출발했는데 5시 15분에 매장을 갔다는 거예요. 40분 만에 도착했다는 거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평균적으로 토요일 날은 거의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리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제가 차를 이렇게 타보니까. 막 따다다다다다 하는데 뚜껑이 막 열리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못 이겨 내 자녀를 내가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 아이를. 안 바뀌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잖아요. 그 운명이 바뀌고 틀이 바뀌고 모든 게 바뀌잖아요. 그러면 내 것을 가지고는 못 바꾸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엇이 되냐, 하나님의 것으로 체질화시켜야 되는 거야. 자꾸 나를.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런 말을 들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도록. 이해되시죠? 리더를 그렇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왜냐면 거기에 수많은 랩런트들이 와요. 오면요 말을 좀처럼 들어야죠. 부모 말도 안 듣는데 그 아이들을 끌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같이 밥을 먹으러, 팀장과 중심으로 같이 밥을 먹으러 하는데 자꾸 자기 혼자 먹겠다요. 이런 애들이 있다니까요. 아니 팀별로 같이 움직이는데 나는 무조건 해운대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광안리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부산에 왔는데 와 뚜껑이 열리잖아요. 근데 이런 아이들하고 3박 4일을 계속 같이 있어야 돼. 이 아이들의 이걸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럼 먼저 리더인 너가 바뀌어야 된다. 치유되어져야 되고 너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너가 정말로 그 영혼을 운명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응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게 이제 리더 메시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렘넌트 대회 메시지는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무엇으로 하냐, 내 자녀에게 빛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기도를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자꾸 바꿔주소서.
요걸로 바꿔주소서. 자꾸 치유되어지고 복음의 열매를 맺고 내 정말로 삶의 운명이 복음의 운명으로 싹 바뀌어지게 하소서. 렘넌트 대의 메시지는요, 정말로 우리가 기도가 회복될 수 있다면 무엇이 되냐? 망대가 딱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망대를 통해서 무엇이 되면 이것이 이제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시작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가 맞다면 우리 자녀가 시작을 뭘로 바꿔야 되냐면 오직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으로. 그럼 무엇으로 오직하냐는 거죠. 오직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렘넌트들 같은 경우는 뭐 게임에 오직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것에 오직.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이 무엇으로요? 그리스도로 오직할 수 있도록. 그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출애굽기 3장 18절 뭐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 그리스도는 이사야 7장 14절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되시어서 정말로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내 안에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오직 증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 이 오신 이유,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 정확하게 알고 그리스도로 오직하라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자꾸 내 안에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망대를. 7망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이걸 가지고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붙잡으라는 거예요. 뭐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있게 하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히 정말로 치유되어지고 증거되어 응답되게 하소서.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흑암의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의 권세, 운명 사주팔자를 잡고 있는 악한 것들이 무너지게 하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오력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언약의 여정, 언약의 축복, 언약의 비밀을 정말로 내 안에 작품으로 만들게 하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누구나 알 수 있고 치유될 수 있고 정말로 후대 살릴 수 있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들 갖추는 축복 속에 있게 하소서. 기도하라는 거죠. 오직. 그 방법은 뭐냐? 오직을 할 수 있는 방법. 집중입니다. 집중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집중하냐?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이 없다.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정확하게만 붙잡는다면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1강 메시지를요 딱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다른 거 다 이제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 뭐죠? 내 자신이,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로 오직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여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게 하소서. 두 번째, 과정입니다. 영혼의 응답의 과정이에요. 영혼의 응답의 과정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 삶을, 일을, 전도를 방향 맞춰가는 거예요. 유의성이 되려면 무엇이 되냐? 기도가 돼야 되겠죠. 기도가. 내게 주신 것, 나에게만 주신 것, 그것을 내가 찾고 누릴 수 있는 유의성의 비밀.
찾으라는 겁니다.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게 딱 찾아지잖아요. 왕도 대부분도 모르는 무엇이 되면 여기에서 길을, 그래 또한 답, 여기에서 정말로 재앙을 맞을 수 있는 축복이 다 따라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을게요. 요셉이요. 유 목사님 얘기하시잖아요. 요셉. 요셉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성의 비밀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꿈이에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통해서 계속 전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꿈을 통해 가지고 내가 너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할 것이다. 그랬더니요. 그 요셉이요. 감옥에 갔을 때도 그 누구죠? 장관들의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이 꿈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바로왕이 꿈을 꿨을 때 하나님 저 꿈에 대해서 정말로 나에게 답을 주소서. 방향을 주소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정말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재앙에 맞을까봐 요셉은요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자기만 알 수 있는 비밀이 있죠. 하나님이 자기에게만 주신 것. 그러니까 이걸 놓고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왕이 모르는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답을 거기서 찾아내잖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 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요셉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따라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나와 같은 전도 방법을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맞죠? 예? 우리 신거서 지사님 죄송합니다. 신거서 지사님만 할 수 있는 전도가 있잖아요. 맞죠? 신거서 지사님 저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뽑기. 지금은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지사님만 가지고 있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에이, 그게 뭐가 능력입니까? 에이, 뽑기인데. 에이, 그거 능력 아니에요. 그거는 내 생각이고. 그 뽑기를 통해서 누가, 대학생들이, 아이, 나도 하나 좀 뽑아주세요. 나도 왜 잘 뽑으니까. 지사님만 가지고 있는 능력이잖아요. 아니에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내가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복음의 오직이 되어지고 그리스도로 오직이 되어졌다면 그 아이들이 뽑기를 딱 하면서 하나씩 뽑아줄 때마다 무엇을 하면 야 너희들 그리스도 알아야 돼. 복음 알아야 돼. 이거는요 신거수 지사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걔네들은 뽑기 때문에 돈을 준 거잖아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들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든 거예요. 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게 있다. 동우장원사님 요양고사 하시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이 싫든 좋든 간에 동우장원사님하고 몇 시간 동안 계속 같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맞죠? 예? 그러면 그 땀나는 가운데서 같이 있으면서 그 어르신들을 꼭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놓고. 그건 누가 할 수 있냐? 정현주 목사가 못해요. 맞죠? 다른 사람 다 얘기할 수 있는데 다 얘기하면 시간 가니까 지금 50분에 끝나야 되는데 55분이에요. 두 번째 그 과정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이루냐 이것도요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자꾸 나를 무엇을 해요? 하나님의 망대 복음으로 자꾸 나를 바꿔야 돼요. 그래야 그때마다 내가 보는 눈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안 나와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되죠? 지속이 되겠죠. 그러면 문제가 온다고 우리가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무엇이 되냐? 내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제대로 안다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응답이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문을 열으시면 도전하는 겁니다. 아닌가요?
제가요, 전 목회자가 진짜로 현장에서 다락방하고 막 그러는데 억지로 안 해. 예전에 억지로 했어요. 어떡하냐? 랩런트들 보고, 야, 너 이제부터 나랑 다락방 하자. 몇 시 하자. 안 하겠어요? 목사가 하자는데? 랩런트들이 엄마한테 혼나는데? 안 하면? 왜냐면은 안 했다고 이제 엄마가 막 할 텐데?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도 이제 몇 시, 월요일에 몇 시, 너 화요일에 몇 시, 수요일에 몇 시, 탁탁탁 잡아요. 딱 3주 하면 다 끊어져요.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목사님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요, 안 돼. 예전에 그렇게 제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진짜 복음을 알고 나서 어떡하냐. 다락방이 하나도 연결이 안 돼요. 그때요, 누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복음 붙잡고, 복음 안에서 얼마나 좋아요. 자꾸 말씀 듣고, 은혜 속에 들어가고, 믿음 속에 들어가고, 언약 속에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누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복음화되어져서 누리고 기다리고 하는데, 하나님이 문을 열으시는데, 어느 날 지사님이 찾아와요. 지사님, 목사님, 내 아들 좀 도와달라. 왜요? 그랬더니 내 아이들이 지금 정신적으로 문제 있다고. 아, 그래요? 그럼 가보시죠. 가가지고 그 아이하고 대화하는데요. 이 아이가요, 내가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오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좋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들어가는 거죠. 도전하는 거죠.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그때 무엇이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있잖아요. 누리는 겁니다. 계속 누리고 기도하고 인도받고 있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께서요, 문을 딱 여는 시간표가 와요. 그럼 그때 도전하는 거예요. 딱. 끝. 무엇이 돼야 되냐? 재창조가 일어나요. 때까지 하는 겁니다. 완전히 뒤집어질 때까지. 그래서 정말로 이 비밀을 가지고 하면 무엇이냐면 서밋이 되게 돼 있습니다. 재창조의 비밀이죠. 어떤 서밋이요? 영적인 것도 서밋이 되지만 영적인 것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떡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니까 기능도 서밋이 되는 거죠. 자그마한 것도. 그러니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버리니까 나를 통해서 그 흐름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현장의 흐름이 싹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체험해 보신 분들도 있잖아요. 나 한 사람이 우리 가문에 복음 가지고 들어갔는데 제사 집안, 정말로 우상 집안이었는데 내가 복음 들고선 거기서 서밋이 딱 되어지는 순간 어떡하죠? 제사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문화의 흐름이 바뀌는 거죠. 목표는, 재창조의 목표는 300%의 응답입니다. 내 자신, 내가 하는 공부, 일, 모든 곳에서 300%의 응답이. 그러니까 당연히 무엇이냐? 기념비적인 축복이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요번에 랩넌트 대회 제가 좀 리더 랩넌트 대회 좀 길게 했는데 그래도 중요하니까요. 꼭 기억하세요. 요번에 대회에서 우리 후대들을 놓고 내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자신 이렇게 응답받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후대, 내 자녀 모든 삶 속에 오직 그리스도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내 자녀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찾아지게 하소서. 그리고 또한 언제까지 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인도하시냐? 이 친구가 이 자녀가 재창조될 때까지, 완전히 인생의 삶이 바뀌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렘넌트 세우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충만한 우리 교회 되게 하소서. 주신 렘넌트 대회 메시지, 리더 수련의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우리 후대를 놓고 기도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